한 주간 목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목 관리를 잘 못해가 약간 좀 탁한 목소리를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어져서 이렇게 죄송한 마음을 표현을 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2014년에 흥행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터스텔라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예, 크리스토퍼 놀란이라고 하는 분이 감독을 해서 디렉팅을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흥행을 많이 했던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 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시 한 편이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이렇게 들려집니다. 우리 한번 그 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Go gentle into that good night. Old age should burn and rave at close of day. Rage, rage against the dying of the light. Though wise men at their end know dark is right, because their words had fought no lightning, they do not go gentle into that good night. Rage, rage against the dying of the light. 네, 짧죠. 예, 길게 보여주고 싶은데 다시 한번 영어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터스텔라의 지구는 되게 암울합니다. 2067년 그 정도,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정도의 후에 지구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데, 그 지구를 보면은 기상 환경이 악화되어지고 병충해로 인해 가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먹을거리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 각국의 정부가 하나가 되어져서 새로운 지구를 찾기 위하여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분투하는 그러한 영화의 내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가 아까 보여줬던 그 내용인데,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그 노란색의 글씨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마오. 노인들이여 저무는 하루에 안달하고 소리치오. 분노하고 분노하오. 꺼져가는 빛에 대해. 그래서 시의 제목이 뭐냐면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마시오. 요 이제 시가 지금 앞에 한 구절의 그 부분만 제가 인용을 했는데, 이 시의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의 주된 주제는 뭐냐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앞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노인들이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노인들마저도 그 하루가 저무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하라, 분노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이. 그 시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뭘 얘기해 줘요?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꿈틀거려 보자. 저 석양으로 넘어가는 태양을 향하여서 우리가 분노한다고 해서 그 태양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하루 가는 우리의 인생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 움직여보자, 꿈틀거려보자 라는 것을 이렇게 노래하는 그러한 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화의 그 모습도, 그 주제도 바로 그런 거예요. 벌써 우리 2020년 11일입니다. 1월 11일. 벌써 10일이 넘었어요.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 반복되니까, 매일 지루한 나의 일상이 이어지니까 그냥 사니까 산다. 사니까 산다. 그냥 현실에 순순히 수긍하면서 죽음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죽는 것은 세상의 이치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자.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일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 내 속에 계신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세요. 너희들은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가는 존재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존재임에 대하여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주님이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면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그저 흘러가는 하루하루의 삶 앞에서 막연하게 그냥 수긍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처음 우리 이 단에 올랐을 때, 청년부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서두에 설교할 때 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많이 부담되고, 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청년부에게 이렇게 보냈을까, 되게 마음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된다, 이런 설교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날 집에 가서 바로 저희 아내한테 혼났습니다. 제 아내가 제 설교하면 거의 무관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해가지고 뭔가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날은 가자마자, 집에 들어가자마자 하는 소리가, 왜 청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왜 청년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냐고. 그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냐고. 그 책망 앞에서 제가 아무 소리도 못했습니다. 왜요? 그게 너무나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부담감을 그냥 내가 품을 수 있는데,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첫 설교 시작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혼났어요. 그런데 제가 6주 이렇게 지나고 그러면서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고 알아가고 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 청년부에게 저를 보내셨는지, 왜 청년부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지, 그것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제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부담감보다는 되게 말로 표현은 못하겠지만 어떤 벅찬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향한 무언가 일하고 싶으신 게 있다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신년 축복성회 할 때도 정말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 우리 섬김이들에게 우리 강단에 가서 같이 기도하자. 우리 동생들, 어린아이들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우리도 같이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왜요?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때니까. 저번 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더 하나님을 성가시게 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말해놓고서 저는 뒤에 있을 수 없잖아요. 저도 앞에 나가가지고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이 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무엇인가 기대감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다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제 마음을 채우기 시작해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뭐 하라고요? 기대하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기드온의 상황은 아물 그 자체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징계하시기 위하여 미디안 족속을 보내셔서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그 미디안 족속들이 얼마나 무섭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몰아붙이는지 우리 2절에서 사사기 6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지금 미디안 족속들이 공격해서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기 편한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동굴 속에 숨고 요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산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파종할 때가 되면 이 미디안 사람들과 여러 대족들이 올라와 가지고 그 이스라엘 그 땅을 다 노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조차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양, 소, 나귀까지 다 훑어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면은 이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뚜기 때와 같이 이들이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수탈해 가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파종하는 때가 지금 우리 세대, 우리 청년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보릿고개 혹시 들어보셨어요? 보릿고개. 네. 가을 양식 다 먹고 이제 10월, 11월 그 보리를 심고 그래서 봄이 되어져서 이 보리를 추수하기 전까지 그 기간까지 배고픔과 씨름하는 시간들, 그래서 그 보릿고개를 잘 넘어가야지 한 해를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기, 그게 바로 보릿고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파종할 때는 뭐냐면 먹을 것이 가장 없는 때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파종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다 쓸어가 버리는 시대가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수탈하고 그렇게 노략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어떤 희망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기드온이 어떠냐? 우리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저기 노란색 보면은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표현이 되게 좀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표현, 다른 성경들을 보면 들키지 않으려고.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사진을 보면은 요게 고대 이스라엘의 이 포도주 틀이에요. 그래서 물이 담겨져 있는 저곳이 이제 그 위에서 사람들이 포도를 밟으면은 쫄쫄쫄 흘러가지고 저 네모난 곳에 담겨지는 거야. 한번 그림 또 하나 더 보여주실래요? 저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사람들이 포도를 밟습니다. 밟으면 저 조그만한 수로를 통해 가지고 모여지는 거예요. 포도즙이. 그게 포도주 틀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 틀에 기드온이 뭐 하고 있어요?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밀이나 보리를 타작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넓은데, 평평하고 넓고 바람이 이렇게 쉽게 드나드는 곳에, 사진 바꿔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평평한 곳에 바람이 드나드는 곳에서 이 밀이나 보리를 쳐서 그 껍질을, 알곡을 이렇게 분리하고 이 채를 하잖아요. 채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람에 날려서 껍질하고 알곡하고 분리시키는 것이 밀을 이렇게 타작할 때인데, 지금 기드온은 뭐 하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숨어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깊숙한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한 끼 먹을 양식 그렇게 밀을 빻아가지고 지금 타작하고 있는 모습이,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보면 어때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다 보여지지 않아요? 그 기드온을 통해서 무엇인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드온의 스토리를 아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지는 것은 알지만 이 11절의 그 말씀 안에서 기드온, 청년 기드온을 보면 정말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지만
제 사실 기본적인 성향은 어떠냐면 되게 소심해요. 예, 되게 소심해가지고 어릴 때 제가 공부는 조금 했거든요. 공부는 조금 해가지고 이제 수학 시간에 선생님들이 물어보잖아요. 질문하잖아요. 이거 아는 사람? 그러면 알아요. 알고는 있는데 손은 못 들어요. 예, 소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떡하냐면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손 들어가지고 딱 이야기하면 속으로 제가 뭐라고 그래요? 맞아. 그거 맞아. 예, 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맞아. 예, 그래요. 근데 어느 날은 얘도 모르네. 근데 선생님은 계속 아는 사람 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잖아요. 예. 그때 어떻게, 일단은 아니까 겨우 손듭니다. 예. 가슴 벌렁벌렁거리면서, 예. 겨우 답을 하고, 예. 소심 그 자체였죠. 예. 저희 애들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사실. 예. 어제 우리 더 네임팀, 우리 찬양팀 오디션을 봤거든요. 제가 오디션 하는 거 봤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예. 제가 청년일 때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성가대원으로 섬길 때 그 교회가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솔로로 이렇게 한 4마디 아니면 좀 길면 8마디 이렇게 솔로로 시켰거든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제가 올 때는 정말 교회 가기 싫은 날입니다. 예. 또 보통 성가곡이 어때요? 박자가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되게 길게 가잖아요. 예. 근데 그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긴장하고 그러면 어때요? 호흡이 길어져요, 짧아져요? 짧아져요. 음은요? 음도 그 음이 안 맞아요. 예. 그러면서 쭉 내려가거든요. 예. 얼굴 벌게지고.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리라 라고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맞지 않죠.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지금 포도주 틀에서 겁쟁이 기드온인데, 소심한 기드온인데 그 기드온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큰 용사여,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큰 용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을 보면은 기보르 하일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군대 용어입니다. 그래서 되게 용맹한 장수들, 군대 장관들 아니면 용사들, 그리고 또 아니면은 어떤 지역의 유력 인사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보르 하일, 큰 용사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근데 기드온을 향하여서 큰 용사여라는 하는 말이 어울려요? 어떠세요? 그 기드온을 바라보면서 미디안 사람 무서워가지고 숨어가지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하루 먹을 밀 그렇게 타작하고 있는 그 청년을 향하여서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큰 용사답지 않은데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지금 보면 천사가 와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왜 이런 모양으로 내가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 놀라운 일들이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이 기드온의 이 원망과 불평,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뱉고 있는 그런 원망과 불평 아닙니까? 이어서 15절도 한번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지금 뭐 이야기예요? 우리 집안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나는 더더욱이나 별 볼 일 없는 자식이에요. 그런데 무슨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내가 큰 용사라고 불려질 수 있습니까?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 불평과 원망과 하소연이 혹여나 여러분의 그러한 원망이고 불평이고 하소연은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만 좀 어떻게 부모 좀 덕만 보면 지금처럼 안 살아갈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데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이 현실 바라볼 때 하나님 뭐 하고 계시나?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에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잘 적응해서 타협하고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사람 젊을 때 우상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느 날 그를 부르셔서 야,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갈래? 내가 너를 통해 가지고 놀라운 일을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거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거 없어요. 분명한 약속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학자들에 따르면 아브라함 시대 때에 아브라함만 불렀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만 불러가지고 이렇게 반응했을까? 욥이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아브라함 동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부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자들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고 우리가 그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의 모습, 나의 배경, 나의 어떤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증수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보증수표는 부도 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 날 일이 없는 보증수표예요. 다만
우리가 모르는 것은 그 기한이 몰라할 뿐이지, 그 때가 우리가 원하는 때랑 하나님이 원하는 때랑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드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우리 16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드온 자기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볼품없는 존재다 라고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야, 너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너는 소심하고 너는 연약한 존재처럼 보여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갈 것이다. 내가 너의 힘이 될 것이고 너의 능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어나 같이 가자. 일어나 그 현실에 머물러서 타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번 신년 축복성회를 통해서 우리 유재명 목사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끼쳤는데, 그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보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기드온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그 기드온 자체가 큰 용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때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때 큰 용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중에, 인생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잠언 25장 말씀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추수하는 그 더위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소심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을 잠깐이라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아까 앞서 봤던 우리 그 시의 내용처럼 순순히 어두운 밤을 맞아들이지 마십시오. 순순히 그 밤이 찾아오니까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여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어진 현실 앞에 굴복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내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좌우를 둘러보세요. 이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일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제안하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안 하실 거야, 이렇게 안 하실 거야, 그 하나님을 내가 제안하고
그 틀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보다 내가 그 구하는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해 놓은 것이 뭐예요? 눈으로 보지 못한 것, 귀로 듣지 못한 것,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놀라운 것. 줄여서 내자로 뭐예요? 상상 초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예비해 놓으신 게 그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뭐 하는 사람? 반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꿈틀거리는 사람. 지금은 미약할 수 있어요. 지금은 무언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반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가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선교사님은 제가 대구에서 고등부 아이들 섬길 때 함께 동역했던 우리 선생님의 아버지세요. 그 선교사님이 국민학교죠. 그 어른 세대는 국민학교니까 국민학교만 졸업한 택시 운전사였습니다. 나이 50셋이 되었던 그 어느 해에, 그때는 이미 큰 아들은 고등학생이고 작은 아들은 중학생, 두 형제를 두고 있는 가장으로서 그렇게 택시 운전을 하던 분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축복 성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회를 통하여서 인도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택시 기사예요. 배운 거는 국민학교. 인도 땅은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어느 정도 시간 선교사 훈련을 받는 게 아니에요. 택시를 처분하기 시작합니다. 개인 택시를 운행을 했으니까 그 개인 택시를 팔면 제법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는 아내와 두 아들을 생활비로 이렇게 주고 무작정 인도 땅을 향하여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인도를 향하여 가는데 그가 기도하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 나에게 이 마음 주셨으니까 같이 동역할 수 있는 분 만나게 해주세요. 영어 안 되고 인도 말은 더더욱이나 안 되죠. 그런데 그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우냐면, 그 공항 내리니까 이 인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지금 80이 넘으셨으니까 20년이 넘는 세월 인도 땅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선교센터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신분제도가 여전히 있잖아요. 그래서 불가촉 천민들은 자식들 버리고 그렇게 고아들이 많이 있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20여 년 전에 그 인도 땅에 고아들이 너무나 많아서 고아원을 세웠어요. 고아원을 세우니까 어때요? 아이들 커가니까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너무 낙후되어져 있으니까 병원까지 세웁니다. 20여 년이 넘는 세월 그렇게 사역을 할 때 홀로 그것을 감당했겠습니까? 돕는 사람들이, 후원하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붙었어요. 그 20여 년이 그냥 평탄했겠어요? 온갖 모함과 핍박과 박해를 다 받았어요. 그 재산을 노리고 거짓말을 하는 그 인도 사람들 때문에 몇 년 동안 법정 투쟁까지도 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국민학교 졸업에 택시 운전사였던 그 선교사님을 하나님 들어 사용하실 때에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 인도 땅에 60여 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에서 많은 성도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분한테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내세울 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일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 거기에 아멘으로 반응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하길 소원합니다. 이 2020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여지는 것은 아무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내 현실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보다, 나의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실 때에 아멘 하나님, 아멘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